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에 베스라 사람 빌립에서 가서 청하여 가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네, 할렐루야. 12월 결산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천회를 갖고 그러지만은 삼천회를 준비를 하느라고 쭉 한 해를 이렇게 자료들을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적지 않다. 하나님 주신 복이 참 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고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꼭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복이 아니라 꼭 좀 그 안 좋은 일 그런 것만 골라서 생각하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그냥 복을 안 주셨구나 이런 또 결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을 한번 세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내게 정말 내가 행한 것 이상으로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아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한 해를 카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생애를 보면은 3년 반입니다. 그 공생의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0년이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아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데요. 이 3년 반 동안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아주 널리 알려졌다, 퍼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공생의 사역 당시에 여러분 통신 수단이 얼마나 발달했었습니까? 전화가 있었습니까? 라디오 방송국이 있었습니까? 텔레비 이렇게 방영하는 그런 그 방송국들이 있었습니까? 뉴스페이퍼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게 한 가지 뭡니까? 마우스 투 마우스.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돼 감으로써 사람들이 아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의 하신 역사가 강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분의 하시는 일이 아주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소문에 소문이 퍼져나가가지고 그 3년 반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 이름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이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만 그 명성을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예수의 명성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찾아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헬라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스죠,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까지도 예수의 명성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는 얘기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는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왔을 때 주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26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나를 섬기고 싶으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한테 배우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할 때 그 제자 되는 것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까? 거절한 것입니까? 허락해 주셨어요. 이방인들이라도 와라. 내 제자가 되기 원하면은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낸다면은 분명히 합격시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은 제자로 받으시고 우리도 제자로 주님이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 헬라인들에게 주신 답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자가 된다는 것,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에게서 배운다는 의미죠. 제자라는 것은 학생이 돼서 그로부터 배우고 그로부터 익히는 대로 또한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렇게 배우는 학생으로서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추종자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28절 같은 경우인데요. 거기에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겠죠. 그 말을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높이고 다니니까 그것이 싫어가지고 그를 잡아다가 또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을 그 기도를 듣는다는 얘기는 자기는 이 세상에서 들어본 역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의인이 아니오세요.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또 그분을 막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높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몰라도 우리는 누구의 제자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자라는 뜻은 추종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예수 추종하는 사람이지 나는 모세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어딥니까? 2장 41절에 보면은 사실 침례받은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전부 다 제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고 최초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3,000명 회개하고 그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받은 사람을 말할 때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침례를 받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위치에 이미 올라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라는 것. 보통 세상 많은 스승들도 자기 제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그와 같이 스승을 모셨다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아주 깊은 의미가 사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고 싶어서 침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죽으신 것에 왜 우리가 연합하고자 합니까?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죽음이 아니고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그의 잘못이 아니요 바로 나의 잘못이요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요 바로 그것을 시인하기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요 그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나오는 것 바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같이 나도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부활이 내게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어떻게 부활에 이를 수 있었을까? 금방 의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영원히 사는 부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의 대속하신 은혜를 완전히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로 죄 없이 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대가가 바로 영원히 타는 불못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불못 심판에서 벗어나서 정말 생명의 부활, 영원한 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그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값이 다 치루어졌고 그분의 부활을 인해서 바로 우리도 그 안에서 정말 거룩함을 이뤘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우리도 생명의 그 부활이 있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분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세상 어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의 제자, 그런 의미와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아주 차원이 달라요. 아주 근본적으로 그분의 생명을 내가 물려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이고 그분의 정말 가신 길을 우리도 즐거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이런 그 마음의 의지가 생기고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기꺼이 따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분의 지식이 정말 탐이 나서 어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 탐이 나서 그의 제자가 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간 것은 무엇 때문에 제자로 들어갔습니까? 무엇이 탐이 나서 그분의 제자가 됩니까? 탐이 나기 전에 그분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그분의 제자가 되게 만들었고 정말 그분이 이제 가신 길을 걸어간다면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도 다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고 정말 영원한 저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가신 길을 뒤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주님의 제자가 우리가 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지금 언급한 것 같이 스승의 간 길을 이게 뒤따라가야 그게 진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야 진짜 주님의 제자예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Whoever serves me mus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Must follow me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 그분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예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생애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 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역사가 그에게서 나타났어요. 대표적인 역사가 뭐였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귀신도 꼼짝 못하고 그분이 나가라 하면 나가고 잠잠하라 하면 그냥 잠잠하지는 이런 그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면은 정말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따라가는 길을 정상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이런 주님의 행하셨던 역사들이 능력들이 따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야 예수님의 가신 길을 뒤따라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야만 이게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사모하고 또 그런 역사가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제자된 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무시를 당하셨습니까? 무시를 당하셨죠. 처음에는 참 충격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우러름을 받으셨는데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하게 그 삶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야지 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하셨던 초창기에 일하셨던 거기까지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갈보리 언덕까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따라가야 주님의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따라가라는 것이요. 그래야 그게 주님의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열심히 따라가면은 어디에 도달하느냐? 갈보리 언덕에 도달할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자, 예수께서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죽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열매가, 주님이 볼 때 열매가 주님의 삶에 많이 맺어졌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열매가 맺어지길 기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많이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죽어야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고백을 안 해요. 강팀이 있어요. 강팀이 있어요, 여기에.
야,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사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냥 예수 믿읍시다. 우리가 막 나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정말 결실을 제대로 풍성하게 맺는 그것을 위해서는 죽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물론 전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 삶 가운데서 마치 정말 떨어진 이삭을 줍듯이 우리가 열매들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 예, 조금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죽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예, 죽는 것이 결실을 맺는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저 갈보리 언덕에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이 결실을 맺는 것이 그 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죽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죽는다는 것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이게 죽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는 겁니까? 사는 것입니까? 사는 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는 것입니까? 사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은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 길은 뭐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까? 지금 내가 사랑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를 생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정하는 이런 그 삶입니다. 쉽지 않은 그런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룰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풍성한, 이삭 줬듯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풍성한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렇게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은 바로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순종이라는 방법. 히브리서 5장 9절 10절에 보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습니까?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완전해진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요. 아들이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도 그냥 완전해진 것이 아니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이요.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순종한다는 것이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하려면 자기 생각을 때로는 거스려야 됩니다. 나는 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틀렸다. 무시! 이쪽으로 쫙 간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자기를 계속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포기하고, 내비식 포기하고 이쪽으로 간다면은 이 사람은 자기를 그만큼 부인하는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그래서 선교사를 뽑을 때 이 방법을 많이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험관에 내일 인터뷰가 있다. 여러분, 남침여교당 같은 데는 이 선교사를 뽑히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굉장히 지원자가 많은데 소수를 뽑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 선교사 인터뷰를 하는데 새벽 3시에 나오셔. 그러니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3시에. 3시에 나갔어. 근데 시험관이 안 나타나네. 아침 8시가 돼서야 어슬렁어슬렁 시험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여사 후보가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폭발했겠죠. 근데 전혀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시험관이 묻습니다. 영어를 읽을 줄 아십니까? 알죠. 워커라는, 일하는 사람, 워커라는 단어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가서 안 쓸 것 같아. 아니, 날 무시합니까? 그렇게 쉬운 단어를 쓰라고 하시고.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워커. 이렇게 쓰고.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대답해요, 안 해요? 아, 할렐루야. 선교사 인터뷰들 다 가십시오. 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날 뭘로 알고 덧셈, 뺄셈 이런 걸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같은 걸 물어보셔야지. 근데도 성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딱 이 선교사 후보생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합격이요. 내일 합격증 받으러 오시오. 그랬다는 것이에요. 뭘 보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걸 보는 것이죠. 순종하는 걸 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온전하게 만드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온전케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온전케 만든다. 왜 나를 그것이 온전케 만들어요? 순종하려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끝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참 반대일 때 그럴 때 순종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자기를 깨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거기서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참 생각을 깨뜨리는 그런 일로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대학 졸업하고서 이제 대학생 사역하는 선교사님들하고 4명이서 같이 한 방에서 지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다 각각이잖아요. 여러 지방에서 왔으니까. 근데 한 선교사님이요. 저보다 2년 위 선교사님이 아침인데 밥에다가 우유를 말아서 먹는 거예요. 나 그런 것도 처음 봤네요. 그런 맛있는 거 아세요? 잡숴보셨어요? 아시는구나. 저는 사실은 그래서 우유라는 걸 못 봤으니까 밥에다가 우유를 막 말아먹는 거에서 그거 우유는 그냥 이렇게 마셔야지 밥에다 그렇게 먹으면 그거 어떡하냐고. 근데 뭐라 그랬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모르구나. 한번 말을 먹어봐라 막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말아요 뭐 안 말아요 이거. 부어요 말아요. 도저히 이거는 참 따를 수가 없겠어요. 밥도 망치고 우유도 망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우유도 망치고 밥도 망칠 것 같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에이 한번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 밥에다가 우유를 쫙 붓고서 먹어봤더니 진짜 고소하더라고요. 그 참 별건 아니지만은 진짜 내 상식을 깨뜨렸습니다. 내 이론을 깨뜨렸어요. 참 그 새로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이거 순종하는 일이 어렵거든요. 특히 영적인 면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내가 그동안 배운 것, 내가 그동안 깨달은 것으로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닌 경우를 따라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느낌이 들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믿음이 없이는 참 순종 못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그 말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아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구원이 여러 가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은 끝없이 아주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끝없이 영감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줄을 치지 말고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새롭게 또 깨달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함, 그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지름길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기 원하면은 마음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자 하는 자세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이요. 예, 항상 필요해요. 그 이상 없는 것 같이 그냥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신앙은 화석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항상 오픈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전에 저도 성경을 배울 때 이 성경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싹이 나고 또 이파리가 나고 또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이삭이다. 그래서 그 이삭을 딱 잘라서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다. 그리고 나머지 주스 때는 버린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을 저희도 듣고 그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면서 깨달았어요. 옥수수만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염도 쓸모가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버릴 듯 되지만은 갖다가 차를 끓이니까 참 맛이 있습니다. 이제는 커피 믹스 이거 마시던 분들이 요새는 그 수염차로 자꾸 바꾸더라고요. 왜 바꿉니까? 그 용도가 나름대로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 통째로 아주 먹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옥수수 수염이라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째로 이걸 다 먹는다고 해보세요. 이거 내 평생 가능하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통째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다 먹어야 돼요. 말씀 얼마나 여러분 소화하셨습니까? 그게 한 번 소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또 씹으면 또 소화되는 것도 있는데 끝이 없는 것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통째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절까지 전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걸 무궁무근하시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겸손히 더욱 우리 마음을 열고 정말 그 성경에 귀를 기울여 나갈 때만이 우리가 끝없이 신앙이 화석화되지 않고 끝없이 자라가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 이건 깨어지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깨어지는 것이거든요. 깨질 때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고통입니다. 고통. 깨질 때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아픔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런데 착 비워보세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따르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무의미한 그런 아픔이 아닌 줄 믿습니다. 깨어지고 완전히 확 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 깨어지고 나면은요, 그건 참 고운 밀가루입니다. 고운 밀가루예요. 밀가루가 잘 반죽이 되려면은 그 알갱이가 고울수록 가늘수록 상품 밀가루입니다. 가늘게 곱게 이렇게 깨어지고 나면은 그거로다가 참 반죽이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되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잘 되게 돼 있어요. 안 깨진 그 밀 알갱이 가지고 그걸 물에 넣고서 반죽하려면 반죽이 됩니까? 아무리 반죽하려고 해도 절대 반죽이 안 됩니다. 잘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깨어질 때 잘 반죽이 되고 잘 뭉쳐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잘 연합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원인이겠습니까? 깨지지가 아직 않았어요. 덜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죽이 안 되는 것이요. 반죽이 안 돼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요즘에 깨지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아주 그냥 부딪혀서 깨지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좀 더 많이 깨졌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팡싹 다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연합이 잘 돼요. 그래야 하나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연합되어지는 것이 힘듭니까? 아직 덜 깨졌다는 것이요. 정말 베드로가 언제 깨졌습니까? 결정적으로 박살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예수를 3번 부인할 때 남은 베드로의 의가 그 자리에서 다 박살나버렸습니다.
그 전날 밤에 장담했거든요. 베드로가 모든 제자는 다 예수님 모른다고 떠나도요, 절대 나는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나를 뭘로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뭔가 자기 의가 있는 거죠. 아직도 자기는 뭔가 옳다, 자기는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뭔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가 그때 이미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중에 그가 예수를 진짜로 3번을 막 부인합니다.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모른다니까. 그리고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뭐뭐한 예수 내가 무슨 아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분했어요. 그 순간에 닭이 울고 예수님이 딱 쳐다보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가 확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왕창 다 깨져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반가워하면서도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죠.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말을 못 걸고 있었다 그러죠. 천명환 목사님 오셔서 3번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서 드디어 베드로와 대화가 시작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참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그때가 깨어진 것이, 여러분이 뭔가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좀 그때 그런 일, 나 이거 참 그때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참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뭔가 실수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여러분을 깨뜨리는 순간이라. 여러분을 깨뜨리는 순간이라. 여러분을 깨뜨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의가 한껏 높여질 그런 사건만 좋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의가 무너지고 내 그냥 미천 다 뽀록나고 드러나고 하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는 그때, 바로 그때가 오히려 나를 더 온전케 만들 수 있는, 정말 나를 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순간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사고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고치지 않아요. 참 멋있게 영적 생활, 또 멋있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가 정말 흠없이 자기를 정말 헌신하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엄청난 그 깨어짐의 그 순간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12제자가 더 이상 갈등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잘 연합해서 주의 역사를 이뤄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 이렇게 우리를 깨뜨릴 수 있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깨어질 때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26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기 자녀 귀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자기를 섬기는 그 자녀라면은 바로 아버지께서 귀히 여겨주신다. 특별히 그를 소중히 여겨주신다. 보배처럼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귀히 여긴다, 소중히 여김을 받는 이런 그 귀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내 임의로 지식을 쌓고 능력을 쌓고 기술을 쌓아서 스스로를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사람들에게 더 괴로움을 주는 그런 것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방식, 주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서 그가 행함으로써 아버지께서 귀히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존귀해졌다면, 그가 정말 가치로워졌다면 이것은 정말 온전한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로 감으로써 정말 아버지께서 귀히 여겨주는 사람,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이런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우리가 깨어지고 또 그 깨어지는 상황이 아프고 상처가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겠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욱더 정말 가루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님과 잘 연합될 수 있게 만들고 성도들과도 잘 연합될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연합됨으로써 풍성한 결실이 있고 진정한 나의 값어치가 그러므로 정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정말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영혼이 온전히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의지와 결단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우리 주님이 그대 저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을 깨닫고 그대 그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임을 깨닫고 주여 그 죽으심에 기꺼이 연합합니다. 또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의인의 부활이 또한 있을 것을 바라보며 그 부활에 연합하여 주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또한 잘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의지와 또 아버지 결심을 주시옵소서. 아무로 저희의 영혼이 이와 같이 주님을 잘 아버지 끌고 또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부족하여 넘어진 것 가지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주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다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시길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진 일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은 일같이 여겨지는 것, 또 좋지 않은 일같이 여겨지는 것,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능히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돌이켜서 참으로 복이 되는 그러한 재료로 쓸 수 있는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항상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깨어져서 우리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